시편 34편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반갑게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예, 우리 하이파이브.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또 엔카운터를 저지난주에 또 했지요. 받은 은혜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예. 또 지난 일주일의 삶은 좀 어떠셨습니까? 지난 일주일의 삶은 예전과 똑같은 모습, 똑같은 느낌, 똑같은 생활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뭐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달라도 다른 느낌, 다른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만약에 뭔가 좀 다른 한 주간을 좀 보내셨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상황이 달라져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좋은 일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사업이 잘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계약이 뻥뻥 터진다든지, 뭐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아니면 뭐 그 사람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졌기 때문이겠지요. 분명 내가 나인 것은 맞는데 예전에 내가 아닌 어떤 다른 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겠지요. 정확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나는 주변이 자꾸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남편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아내가 바뀌었으면 좋겠고, 좀 자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직장의 환경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좀 다 바뀌었으면 좋겠다,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엔카운터 수양회를 통해서 느꼈겠지만, 바뀌어야 할 주체는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엔카운터를 통해서 주변의 상황을 바꾼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바뀌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바뀌는 겁니다. 내 모든 상황이 바뀌는 것이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겠지만, 이제는 주인이 바뀐 겁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같이 말씀을 나눈 내용이기도 하지만, 요즘 큐티가 창세기죠. 창세기 지난 금요 기도회 때는 창세기 12장을 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부르시지요.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변의 상황이 잘 되어서 네가 복 받을 거야, 주변이 잘 돼서 네가 복 받을 거야가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주변이 복 받을 거야. 너 때문에 너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복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바뀌었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주변이
나 때문에 잘 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흘러내리는 이 복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지난 금요일에도 나눴지만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물론 여기에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너의 과거의 삶을 버리라고, 이제 새롭게 되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으니까 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라고, 너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향 땅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혹시 성경책이 있으시다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뭐 성경책이 없으시면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찾으셨으면 아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엔카운터를 통해서 내가 새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담고 있는 내 육체도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습에서 나의 고향 땅에서 내가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익숙해져 왔던 그 모든 생활 패턴, 그 습관들, 육체적인 모습대로 살아왔던 것에서 이제는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그 습관을 떠나지 않으면 잘못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나의 육체를 새 부대로 바꾸지 않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기준과 관점과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더 이상 세상적으로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 그것을 찾아다니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육체적으로 좋아했던 것들, 거기에서 떠나란 이야기죠. 그러면 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향 땅을 떠나야 복이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흘러오는 것이지요. 이 믿음을 붙잡자는 거예요. 이 믿음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요. 이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중요한 것은 이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전으로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시험이 오면 쉽게 예전의 모습으로, 또 옛날의 과거의 나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노아가 방주 안에 있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방주 안에 있어도 방주를 흔들어대는 바람도 있고요, 파도도 있고요, 온갖 방주 안에서의 온갖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겪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비록 방주가 요동을 치고 바람에 흔들리고 또 온갖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입니다. 홍수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방주가 힘들다고, 내가 방주에서 시험 들었다고 만약에 방주를 떠나게 되면 잘못하면 심판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것이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이 나에게 그대로 그 영향을 내가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바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증거를 삼을 수도 없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로 삼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란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믿음과 확인, 믿음이냐 확인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종종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믿음에 대한 부분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앞에 컵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컵이 보이십니까? 컵 안 보이시죠? 여러분 이 앞에 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실 거예요. 에이 설교하는 자리에 무슨 컵이 있겠습니까?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제가 간절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앞에 컵이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그럼 보여줘봐요.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는 순간 여러분 믿는 겁니까? 확인한 겁니까? 그럼 확인한 겁니다. 그럼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믿음은 컵을 보시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 컵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그걸 믿는 겁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무엇을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컵에 물을 따라서 먹을 그 물을 준비하는 것이죠. 증거를 삼는 겁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걸 증거로 삼는 것이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어떻게 해달래요? 보여달래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거짓말 보여주면 믿을게 보여줘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지요. 그럼 보는 순간 물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겠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게 믿는 겁니까? 확인한 겁니까? 확인하는 거지요. 확인하는 순간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인하라고 하셨습니까? 믿으라고 하셨습니까?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여기는 것이고 지금 보이지 않아요. 지금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로 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보이는 것만. 자기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까지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교회를 다니더라도 이해가 되는 정도까지만, 이해가 되는 대로까지만, 거기까지만 믿어요. 이해되는 대로, 납득되는 믿음, 거기까지만 믿으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이해가 되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믿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걸 내가 증거로 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증거로 삼는 그 믿음, 내가 증거로 삼았습니다. 증거로 삼는 믿음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증거로 삼았으니까 안 흔들리지. 아무리 시험이 와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흔들어대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증거로 삼는 믿음은. 반대로 이해되는 믿음은, 이해되는 정도까지만 믿는 이해되는 믿음은 조금만 시험이 와도 쉽게 무너지고 쉽게 떠나가고 쉽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이해되는 믿음은 뭘 해도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 이해되는 믿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해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엄청난 헌금을 해야 된다 할지라도 그 믿음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증거를 삼는 믿음, 증거를 삼는 믿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증거로 삼았기 때문에, 이미 증거로 삼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을 내 삶에 그냥 증거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증거로 삼는 믿음에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이해되는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증거를 삼는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해되는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증거로 삼는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당연히 우리 모두는 증거로 삼는 믿음을 갖기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증거로 삼는 믿음에는 반드시 시험과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증거로 삼는 믿음을 원하지만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고난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시험과 환난, 어려움을 당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고난 없이 시험 없이 증거로 삼는 믿음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야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지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험, 환난, 어려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증거로 삼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누구나 시험 당할 수 있고 누구나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과 고난을 성경은 말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겨내란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 성경 거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왜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우리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 테니까. 우리의 믿음이 증거로 삼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어려운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생활 가운데 혹시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겪고 계십니까?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누구보다 내가 가장 어려운 것 같고 누구보다 내가 가장 힘들 것 같고. 그런데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치 내 삶이 가장 힘들고 내가 겪고 있는 일이 가장 무겁고 내가 가장 어렵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을 만들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들어, 내 삶이 가장 무거워. 이거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100%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다 힘듭니다. 안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무게가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 돈 많은 재벌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쉽고 편하게 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삼성 이재용 회장이 아무런 시험 없이 어려운 일 없이 편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나름대로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어려운 일이 있고요 힘든 일이 있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뭐 시험, 환난 다 거기서 거기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렵냐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광야만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도망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잘 믿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관계도 잘하는 것 같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일만 생기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시험이 왔을 때에 이 시험을 뛰어넘는 증거를 삼는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그 믿음이. 이제 우리 모두는 여기는 우리 모두는 엔카운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분명 시험 들 만한 일이 있을 겁니다. 생길 겁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럴 때에 포기하시겠습니까? 뛰어넘으시겠습니까? 뛰어넘어야지요.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 믿음의 그 한 단계를 뛰어넘으면 증거 삼는 믿음이 되겠지요. 그럼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한 단계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뛰어넘으면 두 번째 시험은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찾아옵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면 두 번째 시험도 정말 너무 힘든데, 너무 고난이 있어서 힘든데, 어려운데 그 어려움 중에서도 증거로 삼는 믿음을 가지고 뛰어넘었다고 칩시다. 뛰어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 번째 시험은 찾아올까요? 안 올까요? 찾아옵니까? 아이고야. 그렇습니다. 세 번째 시험도 찾아옵니다. 좋습니다. 증거로 삼는 믿음을 가지고 뛰어넘었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열 번째는, 20번째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50번째 시험까지 이겨냈다고 칩시다. 50번의 시험을 넘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넘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어려움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믿음의 삶의 증거, 그 믿음의 증거가 쌓여진 만큼이 최소한 얼마큼 될까요? 50번이 돼요. 50번. 매 순간이 간증이고 최소 50번 이상의 간증이 쏟아져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51번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까짓 거. 그동안 더 죽을 일도 내가 뛰어넘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산이 아니야. 평지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나는 이번 51번째 시험도 난 이길 거야. 뛰어넘을 거야. 이것이 바로 증거로 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란 이야기죠.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면서 여러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시험, 환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조금 힘든 일이 생겼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능히 이겨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멋들어진 인생을 한번 살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증거로 삼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이기는 인생,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걸 돌파하는 인생, 한번 그런 인생을 살아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다시 성경을 찾아볼까요? 시편 34편 8절 말씀 보면은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어요. 너무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사람들 연락 다 끊고 잠수 타시겠습니까? 핸드폰 꺼버리고 그냥 집에 처박혀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세상 찾아다니면서 쾌락 찾아다니고 재미 찾아다니고 좀 세상 속에 있으면 그래도 잠시라도 그 고통이 잊을 수 있잖아요. 그 시험 잊을 수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애써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방법 찾지 말고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어디로 피하래요? 하나님께 피하래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그럼 뭘 맛본대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어렵고 힘든 그 시험을 경험하는, 어려운 고난을 경험할수록 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와, 너무 힘든데 그 힘든 그 순간에 와,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나를 향해서 선하셨구나, 그걸 맛보아 아는 거예요. 와,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맛보아 아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걸 증거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신실하셨구나, 날 버리시지 않으시고 나를 향해서 그렇게 변함이 없으셨구나 라는 이야기죠. 잠깐 이제 저의 이야기, 이제 뭐 개척 속에서 잠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침에 9시 반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 드릴 때 설교하면서 살짝 울컥했어요. 이거 내용 나누면서. 왜냐면 내가 힘들었던 것 때문에 울컥한 게 아니라, 와, 그 순간에도 막 나를 향해서 선하셨다, 하나님이 선하셨다, 이 마음이 오니까 우와, 그냥 이게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러네. 예. 아무튼 지금까지 저의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선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내 인생 속에서 신실하셨지요.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쉽게 살았겠습니까? 어려웠죠. 힘들었죠. 뭐 개척하고 많이 정말 힘들었고, 마음 상하는 일도 많았고, 또 상처 받는 일도 참 많았지요. 근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선하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개척 상황 속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뭐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지만, 이제 뭐 재정적으로도 뭐 많이 힘들었죠. 여유롭지 않았으니까요. 항상 이제 뭘 하든지 아껴서 쓸 수밖에 없었지요. 그때 당시에 이제 주로 돈을 가장 많이 썼던 것은 전도를 해야 되니까, 사람 만나야 되니까, 사람 만나면 이제 그 사람하고 밥을 먹어야 되니까 항상 이제 밥 먹는 일에 돈을 많이 썼죠. 그러니까 이제 막 찾아다니는 곳이 이제 그 뭐 저렴한 식당, 새로 가게 오픈하는 데는 뭐 반값, 뭐 며칠 동안 오픈 세일하고 뭐 이러잖아요. 이런 데 찾아다니고, 하여튼 가성비 좋은 식당만 찾아다녔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찬주하고 찬이가 이제 뭐 어렸을 때 한 6살, 7살 막 이럴 때 말이죠. 한 초등학교 때 뭐 이럴 때 얘네들한테 치킨 한 마리를 사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사준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사줄 수는 있죠. 근데 교회가 중요했고 이 사역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재정을 이제 우리에게도, 아이들에게 써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사역에만 집중을 했죠. 근데 찬주가 이제 치킨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찬주한테 시킵니다. 찬주야, 그때는 이제 우리 영기 집사가 총각이었거든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같이 살았으니까, 찬주야, 삼촌한테 전화해, 치킨 사오라고. 그럼 찬주 시킵니다. 그러면 찬주가, 삼촌 집에 들어올 때 치킨 사와. 그러면 이제 영기 집사가 들어올 때 치킨 2마리. 이제 그때 치킨 매니아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치킨 매니아에서 치킨 2마리. 그러면 우리 찬주 찬이가 배불리 먹고 그랬죠. 우리 애들은, 찬주 찬이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 데이터를 안 썼습니다. 그 돈도 아까워가지고 우리 애들은 그냥 길 가다가 와이파이 잡히면 거기서 카톡 확인하고 뭐 그렇게 살았지요. 남의 집 와이파이 사용하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셨습니다. 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목회를 보면 나의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 나의 목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목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힘든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혹시 시험, 환난, 어려움이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증거로 삼는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에게 선하셨어 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맛보아하는 진짜 믿음의 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렵지. 힘들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혹은 교회 다닌다고 내가 변화되었다고 힘든 일이 없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입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힘든 상황, 그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증거로 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아요. 지금 보이지 않고 지금은 막막해요.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삼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셔. 어떤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은 선하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맛보아 알게 되어지는, 진짜 경험하며 살게 되어지는 그 삶의 간증이 넘쳐나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